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전우자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지님이 지은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입니다. 지난 겨울 얼어붙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봄이 되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꽃잎처럼, 풀포기처럼, 혹시 말라 비틀어져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40일 동안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첫 번째 만남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분명히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은 잘못된 재판관 빌라도 찾아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허리에 칼자국, 창자국 낸 로마의 병정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억울하게 모함한 데 앞장선 제사장들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씩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낙심한 영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성도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만나신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구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만난다면, 제자들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변화산 산상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라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을까요?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른 새벽 아니고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흉악한 7 귀신 들렸던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보고 다 실망해 다 떠났습니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현장,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지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먼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아침에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 일찍 가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날 밤 잠이라도 잤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에 무덤 앞에 달려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여인들은 다 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무덤 앞에 앉아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가고 남들이 다 떠난데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 그 자리에 우는 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인지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1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어느 마을로 갔어요? 우리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글로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와서 이 사람은 분명 실제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서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에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의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정말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그의 손으로 눈으로 본받은 것처럼 확실한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인과 체험적 신앙인의 차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메뉴판 읽기와 음식 먹기의 차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를 봐야 되죠. 메뉴판을 봐야 되죠. 그 메뉴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음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메뉴의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음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뉴판을 보고 음식의 종류를 알고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의 진짜 맛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메뉴판을 아는 것처럼 메뉴판의 음식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진 다음에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두 제자는 지식적 신앙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장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겠단 말입니다. 논리적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도 기록하셨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도, 지금이 봄철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까지, 그 딱딱한 나무까지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꽃잎이 그 딱딱한 나무를 뚫고 나올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믿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확신 있는 신앙과 의심하는 신앙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캐나다에 가면 세인트 로렌스라고 하는 강이 있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캐나다는 추운 지역이죠. 어느 겨울 어떤 사람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어붙은 강 앞에 서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강을, 이 얼음을 건너도 될까? 안전할까? 확신이 없는 거죠. 빠지면 어떡하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행여라도 몰라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다시피 그 얼음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간신히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 있을 때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자기 곁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마차를 타고 가도 그 강의 얼음은 끄떡이 없었던 거예요. 순간 무릎으로 벌벌 떨며 기어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워요. 불안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얼음 위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 믿지 못하는 제자, 지식적으로 갈등하는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되, 여기에서 지금 많은 내용이 생략돼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뭐가 빠진 거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 믿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됐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 가서 주님이 살아난 거,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자, 지적인 의심이 있는 자, 고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어? 누가 봤어?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적인 신앙, 맹신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세요. 회의하시고, 여기서 회의라면 만나서 회의하기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에 확신을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고 지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죽고 나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산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회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이제 이성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로 말도 안 되는 게 2000년 전 예수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없다고, 주님은 도대체 살아날 수 없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두 뼘도 되지 않는 나의 작은 가슴에 그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적 신앙.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지적으로 고민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참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노세 젊어서 노세, 날마다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에게는 5 형제가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나죠. 나는 지옥에 왔을지라도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을 빌려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으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으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증인들을 한 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제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만났다고 말할 때 그 예수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개켜놓고 문고리를 잠궈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향해서 별명을 하나 갖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여러분,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현장에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TV 보는 자리에 사모하지 마시고,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없으니까 도마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서 도마를 직접 찾아가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김 목사 같으면, 그래, 다른 사람 다 왔는데 너 한 사람 어디서 뭐 하느라고 거기 오지 않았어,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그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도마에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있기만 해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몇 명? 120명. 나머지 380명 어디 갔습니까? 은혜 자리에 없었어요. 그들이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을 텐데.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세수식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행했습니다. 광고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세수식 합니다. 많은 분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광고하고 문자하고 또 셀리들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잘 기획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기 없었던 사람들 야구르지롱.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자리라도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은혜. 맨날 TV 앞에 있어도 무슨 은혜가 나옵니까? 드라마 뻔하잖아요. 삼각관계 하다가 뭐 출생의 비밀 하다가 뭐 뻔해 뭐 모든 게. 예?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드라마에 집중하려고 난 드라마에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 재미가 없어 보니까. 요즘 뭐 누구야 그 뭐 김순희가 진짜 참 내가 봐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뭐예요? 또 모른 척 하시네. 모른 척 하시고 또 안 본 척 하시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부활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아멘. 마리아처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적으로 안 믿으면 고민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시거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믿고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거든 김종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은혜 자리에 오세요. 은혜 자리에 오십시오. 이왕이면 은혜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은혜 자리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마리아의 성향이 달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지적으로 고민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의심하는 제자, 믿어지지 않는 제자처럼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니 저의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내가 진짜 마리아처럼 갈망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지적으로 회의할 때가 있었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은혜의 자리에 제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각각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늘 날마다 저를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마리아처럼, 때로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때로는 은혜 자리에 없었던 도마와 같은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 모두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 왜 만나셨는지. 자, 15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해라.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신 이유란 만민에게 이 부활을 증거해라. 오늘 부활주일 셀 예배 후에 셀별로 계란 전도가 있습니다. 계란 먹고 계란 잘 드시고, 전도하라고 준 것까지 또 다 집으로 갖고 가시면 안 되고 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섬기는 위해서 왔습니다, 친절하게, 그거 10분이면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이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1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복음을 두루 전팔세.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누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집에 가서 잠자는 사람 아니에요.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저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